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른 아침에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한날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십니까?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5장 말씀의 첫머리를 보니까 누구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양 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이야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계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맑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나의 삶인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있는 상태라면 억지로 할 까닭이 없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 마음도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목적이 무언가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초점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함정들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시고 어떠한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말하라 라는 이야기가 꼭 장로들에게만 적용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에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떠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입장을 나누어요? 장로들과 입장을 나누어요. 가정으로 따지자면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서로 나눈다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는 겸손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끄는 자의 입장에서나 따라가는 입장에서나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득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장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따르는 자의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사라질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져서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입장이 그러하듯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이 자녀의 입장,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 자녀도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입장이 되어지잖아요. 계속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는 자녀의 입장이지만 커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또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자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성도였다가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장은 때를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끄는 자는 계속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였다가 이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이끌다가 다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이끄는 자든 따르는 자든 주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이끄는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따라가는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염려라는 것은 이끄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에게도 있잖아요. 부모에게만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염려를 맡겨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맡겨야 되고, 맡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열어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열어둘 수 있어요.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실까? 부모인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 자녀인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 교회의 직분자인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 교회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실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인정하며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무엇이 보여요? 무슨 생각이 열려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려요. 그 시선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여겨짐 속에 무엇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입장에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말 다음에 10절이 있습니다. 10절이. 지금 장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지금 9절까지 오는 내용 중에 다양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한 말들인 것 같지만 결국 10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말씀에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날 살 때에 우리의 입술이 더 많은 시간에 더 자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서 감사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을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 채워주셨사오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실상 안에서 더 깊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무감각한 것처럼 하나님과 불통하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